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흰옷 입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뜻에 평준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되매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계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음성을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기억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우들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
주경의 성도 여러분, 연말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새해를 은혜 중에 맞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축년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인 생생 성경 공부 1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시록 7교회 생생순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여러분들 또 열심히 보시고 또한 과제를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 정책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또 조심하겠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 보고 및 감사 자료 제출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은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각 부서의 봉사자 명단을 각 선교회 임원, 찬양대원, 교학교 교사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0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회복하려면 결단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3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이 탐욕스러운 외삼촌에게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서 오래된 원한 문제를 은혜 중에 해결합니다. 그러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야복강에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장장 20년이 넘는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먼저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고 세 번째 장막을 친 밭을 샀고 네 번째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얼핏 보면 야곱의 삶과 신앙에는 하등의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은 이 세겜의 단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서원했던 언약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했던 서원을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죠. 야곱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친 형 에서를 피해서 황급히 가출을 하고 적막한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청하던 야곱은 거기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고는 거기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뒤에 하나님, 내가 만일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지금 엉뚱한 곳에 단을 쌓고는 옛날의 서원을 망각해버리고 안일한 가정생활에 빠져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엔 꿈도 못 꾸던 부자가 되었고 20년도 넘은 형과의 원한 관계도 다 풀었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든든한 아들까지 얻은 야곱이었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내 가정과 내 우리간과 내 토지가 더 우선이었어요. 물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이어지질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들들은 자존심 때문에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야곱이 옛날 하나님에게 베델에서 했던 서원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면서 야곱의 가정은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이죠.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하고 아내를 삼겠다는 세겜 땅 히위 부족의 주장 세겜을 속여요. 그래서 거기 부족 남자들로 할례를 받게 만든 야곱의 아들들은 그네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세겜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끙끙 앓고 있던 온 성읍의 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저들의 재산을 약탈을 해서 원수를 갚아버려요. 자, 이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향해 일개 가문이 선전포고를 해버린 격이었어요. 이런 말미암아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평화로운 시절에 갑자기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에 빠지자 그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은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결단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안하다가 갑자기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가족과 사업과 신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나아갈 길도 문제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올라가는 신앙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님을 깨달은 야곱은 많은 돈을 주고 산 세겜의 땅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아니, 세겜에서의 삶 자체를 청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요, 야곱이 단을 쌓고 예배하겠다고 서원한 첫 신앙, 첫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베델은 지리적으로도 세겜보다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자는 표현이 나왔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올라섬이에요. 영적인 오름의 자리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으려고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인 예민함을 알려주는 눈금과 같은 거예요.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고 축복도 다 무너져 버려요. 새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 성도들의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예배의 자세도 저하되고 감격도 헌신도 기도도 감사도 다 아래로 저하돼 버렸어요. 새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을 다시 올리고 은혜의 사모함을 다시 올리고 신앙의 열정도 올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올려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눈도장을 찍게 된 계기도 그가 예배의 장소로 모리아 제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베델의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의 회복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5장 3절을 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옛 서원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물론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겜에서 10번, 100번 단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세겜과 베델은 똑같이 예배의 단을 쌓아도 본질상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을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겠네, 저기가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20년 전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만이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겜이 아닌 베델의 예배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한 번 입에서 나온 이상 반드시 이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서원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회복하고자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단을 쌓았더니 비로소 야곱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의 지난 위기는 서원을 망각한 삶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첫사랑의 자리, 첫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파묻고 떠나기로 결단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과거의 서원을 지키려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집에 이방에 우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애삼촌 곧 장인 어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온 트라빔이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당장 이방 신상을 내다버리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방의 신상인 드라빔도 대개 금으로 만드는 귀고리들도 다 재산 가치가 큰 재산들이죠. 그거 세겜 사람들에게 팔았다면 아마 돈도 꽤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결단은 전형적인 세속의 재물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신경 끄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 산 세겜의 토지를 매매하지도 않고 그냥 냅두고 떠났어요. 왜 이렇게 손해드는 일을 했을까요? 부정한 세상의 재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대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신앙을 회복하려는 야곱의 눈물겨운 노력이 결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과 귀고리는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에서 나온 이득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들을 버리고 파묻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거룩함과 성결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이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미련 없이 묻고 떠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믿음의 서원을 이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니까 삶의 국면이 갑자기 전환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끊기고 위기가 물러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워 떨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행키로 결단하니까 이젠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만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멸망의 위기에 놓인 야곱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혹 위기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푸는 일에 야곱처럼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축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야곱처럼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내 주위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파묻고 떠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이 새롭게 본격화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청산해야 될 것들, 내가 내다 버려야 될 것들, 내가 파묻어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을 첫사랑의 신앙, 첫 신앙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든든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우리 중심으로 옮기는 이 시간이, 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야곱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거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삶의 중심으로 끌어모으고 정작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면서 내 첫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면서 막혔던 축복을 다시금 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로막혔던 은총을 다시금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는 가운데서 신축년 이 새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되었던 것들을 곱절로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길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어둡고 힘든 세상에 밝은 새해를 활짝 열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는 시간과 환경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최고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민읍 안에서 새로운 계획과 충성과 순종을 결단하며 새해 첫 예배로 드리오니 2021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위세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껏 그려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면서 먼저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버지 이 예배를 또한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축복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시작되는 교통하심의 은총이 새해를 맞아서 야곱처럼 첫사랑 첫신앙의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시경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